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다윗과 사울은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이 다윗과 사울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윗과 사울은 모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똑같이 40년을 통치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다윗과 사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임하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과 사울은 모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고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40년을 재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투를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사망 권세에서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자인 여러분에게도 다윗이나 사울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점은 이 다윗과 사울은 인생의 큰 죄와 실수를 저지른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뽑는다면, 사울은 오늘 본문 13장에서처럼 사무엘이 말한 대로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 노릇합니다.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요. 또 이제 우리가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탈취하는 그러한 악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이 사울에게는 그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들이 되지요. 또 사울만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와 불륜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의 권력을 동원해서 덮으려고 직권을 남용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밧세바의 아내, 즉 자신의 그 부하 장수인 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그런, 요즘 말하면 살인 교사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십계명을 범한 중차대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서 큰 나라를 이루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여러 공통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인생은 전혀 끝이 다르죠.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가고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흥하는 길로 가요. 이 다르죠.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고 다윗의 가문은 계속됩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실패의 상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시편 6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누린 사람이라면,
반면에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아니, 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길을 다른 결말에 이르게 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우리가 앞서 다윗과 사울의 이 공통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의 뭐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이렇게 두 사람의 길을 전혀 다른 결말로 이끌게 된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과 또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겠죠. 몇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읽었으니까 한 가지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어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갈림길이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선택이 다 그렇진 않죠.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갈리는 그렇지는 되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결정 상황은 평상시에도 일어나지만 대개의 경우 보면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걸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보면서 그때가 그들에게 그 인생의 시점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아마 이미 인생의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에게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그때가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면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사울의 생애와 같은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들, 그런 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그런 경우가 평상시보다는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이런 때가 그런 결정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왕이 됐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13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위급하게 되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군대는 2,000, 그 다음에 그 요나단과 함께 있는 게 1,000, 그래서 다 해봤자 3,000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왜? 병거, 기병, 또 병사, 다 하면 병거, 전차도 많죠. 또 기병도 많은데 보병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그 힘으로 보면, 그런 능력으로 보면 이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부터 덜컥 먹은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위급하게 되니까 군대가 포위된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나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기어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7절에 보면은 그래서 더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더러는 아예 도망쳐버려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락 지역으로 달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있던 군인들은 또 더군다나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말대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오질 않네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막 동요가 심해지죠. 상황은 더 위급해지죠. 또 블레셋 군대는 막 그냥 사방에서 포위해서 쳐들어올 것 같죠.
구절을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말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요. 그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려요. 사울은 왕의 직임을 받았지 제사장의 직임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급하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절 보세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자마자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때 도착해요.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11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지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서 흩어지고 제사장이신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조여오고 12절 이러다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죠. 고난의 순간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7일 동안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선택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내리기보다는 급하니까 위기가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지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해해 주지 않겠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사울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사울의 판단에서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무엘의 말을 따라야 했지요. 하지만 결국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결국 그것이 사울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돼요. 그것이 13장이고 또 15장에 또 다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다른 그런 실패의 요인이 또 이제 나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이렇게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은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영적 시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영광과 존귀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만한 수준과 책임을 감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요. 또 그런 점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그 사울이 직면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시험들로 또 마치 우리에게 자격 시험 같은 그런 것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어떤 겁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상시엔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런 이 자격 시험과 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계단처럼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점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올라가는 경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끝까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그냥 그 마지막 순간까지 더 기다리니까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넘어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하자면 자격시험과 같은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울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을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에 두고 또 어떤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과 또 그런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